우리 곧 나와 실라노와 디메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뭐라고요? 예만 되었느니라. 맞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예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고통이 있던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여러분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송하며 기도했는 거예요. 그들이 매를 맞고 다 얻어 터졌는데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입술로 통해서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핍박 안 받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걸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얻어 터지고 여러분 피가 나고 깨지고 찢어지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들에게 여러분 임하니까 그들이 뭘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보 감옥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하면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봐야 되고 주를 위하여 내가 여러분 그런 아픔, 중상모력 다 당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기 그러잖아요. 예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가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어떻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쭉 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들에게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야 디모데야 네 돈 많이 벌어야 돼? 네 부자 돼야 돼?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20절 뭐라고 말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대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매맞음이 와도 손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수없이 맞으면서도 또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성경이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쓰고 했었냐는 거예요. 다시 오늘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경고케 하시고. 여러분 이 경고케 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팍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경고케 하신다 하는 것이 엄청난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인께 사는도 세상에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런 고난, 그런 고통 당해봐. 그래도 이겨야 돼. 그래서 내가 네에게 인치시고 내가 네에게 기름을 붓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여러분 부르시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22절 볼까요? 자, 22절 같이 봐요. 시작.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여러분, 그냥 여기 보정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 주시는 거 아니라니까. 인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 믿음의 경지에, 믿음에 도달해야 돼. 이를 누가 쳐요?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가 누가 여러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천사가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천사 부리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부리 먹어야죠, 천사를.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충성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신다 그래요. 충성하는 자를.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절하지 마. 네 십자가 부인하지 마. 부인하지 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딴 사람은 안 좋은데 우리 교육자들이 꿈뻑꿈뻑 좋은다. 큰일 났다 이거. 자, 같이 봐요.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구 고백? 누구 고백? 오늘 우리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는 뭐예요 여러분? 시아노년에 가고 싶지도 않고 남편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이 좋은 땅에 같이 있고 싶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니까 죽음의 땅 시아론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냥 고통 없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을 여러분 더 찾으려고, 더 내 거 만들려고 아동방 아무리 캐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요. 하늘나라 가서 네 뭐하러 왔노? 하나님 물으시면 뭐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후에 새벽 미명에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죄인 취급을 당해요. 몽둥이와 채찍에 맞으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끝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를 조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원대로 죽었으니 나 역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가 흘리신 여러분 이 십자가에 여러분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요구를 하실지라도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1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예만 있다고. 자,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를 여러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믿음으로 하늘나라까지 갈 여러분 사람인 거예요. 이와 같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충성을 요구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이나 물질을 쓰라고 명하실 때도 있고, 직분을 여러분 주시면서 영혼을 섬기라고 하실 때도 있고, 어디에 우리가 가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선교지에 파송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대가 없이 충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대가 없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생명의 면류관 준대요. 영원히 때 여러분 최고의 부유가 오늘 믿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회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런 강력한 요구에 직면할 때 예수를 피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요구를 여러분 거절할 수 없죠. 그와 같은 사람은 주님의 요구를 감당하는 일에 어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올지라도 끝까지 이겨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옆에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5절 안 볼래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으니. 자, 이사야서 4장 5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한번 볼래요? 이사야서 4장 방송질 못 찾나요? 목사님 다 적어 주었는데 이사야서 4장 5절 6절 여러분 한번 찾아가 읽어봐요. 찾아문 하면 나오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며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나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맞아요?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시 6절 봐요 한번요. 시작.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지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됐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6절 볼래요? 계시록 7장 16절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셨나니라. 어떻게 아는 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핍박을 받든 환난을 받든 고난을 받든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여러분 해할 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뭐라고요? 날씨가 우리 지금 준비위원들 다 있잖아요. 목사님 그날 비 오고 뭐 구름 끼고 상관없다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나 그의 자녀라니까.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세상에 여러분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태양아 멈추어라고 소리 질렀잖아요. 태양이 멈추었어요? 안 멈추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라니까. 이게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잖아요. 아들아 네 10년째 여러분 5,000평 3,000평 교회 짓는데 지었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야 너 방주를 지어. 100년 동안 노아가 불평 원망 없이 그 방주를 지어요. 믿음이.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 예수만 여러분 믿으면, 예수만 가지면 세상 것 다 가졌어.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은 충성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해놨느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입은 옷이 원래 여러분 흰 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즉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로 옷을 씻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큰 환난을 견디면서 언제나 죄를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보존하며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의 피를 우리가 여러분 깨끗해진 사람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해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계시록, 요한계시록 여러분 7장 13절에서 바로 17절 여러분 말씀이에요. 13절 한 절만 볼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고난 없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고난을 이긴 자가 하나님이 인치시고 흰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않아? 코로나 겁나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죽나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더 좋잖아. 우리 교회에 수많은 행사했어.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붙들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만큼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주신 뭐라고요? 누구 거요? 내 거요. 여러분의 거요. 여러분의 거라니까. 주님의 요구에 부담을 갖지 말라. 순종하면 돼요. 부담 갖지 말래요. 회개는 죄와 사망과 지옥과 저주를 내어놓고 예수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회개할 사람이 얼마나 큰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회개할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았다면 절대 신앙생활을 부담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게 그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이것,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11조 내는 것도 주일 성수하는 것도 모두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직분 세울 때 도둑질하는 사람 직분 안 세우려고 그래요. 11조 안 하면 도둑놈이잖아. 하나님께 도둑질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10개를 다 주고 야, 네 9개는 써. 1개는 그런데 내 거야. 맞아요? 이 말의 해석이 맞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이상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주님은 죄인에 의해 불과한 우리 인류를 살리려고 하늘의 영광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만 했으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또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책임져야 하고 양육해야 하고 하늘나라 상속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감당하셔야 할 부담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 일에 부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자신의 목숨을 여러분 주어서라도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했는 거예요.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얻고도 주님 작은 요구에 부담스러워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신앙의 인격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요구를 하셔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큰 은혜 안 받은 분 아멘 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큰 은혜 다 받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주어 나를 살렸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주님이 무엇을 요구해도 부담스러운 그냥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줬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어야죠. 배고플 때에 여러분 우리 짜장면 한 그릇만 얻어먹어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제가 막 그렇게 피곤해요. 그때가 몇 시대인가요? 좀 여기 입은 있다가 누가 와서 교회 불을 켜고 여기까지 걸어 들어오더라고. 내가 강단장에 이제 그것까지 봤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자고 눈이 뜨고 가보니까 재정국이 아니고 총 결산을 하고 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김정계 집사하고 최경미 권사하고 또 김전도사가 거기 서희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먹었느냐고.
목사님 배가 고파서 짜장면 시켜 먹었다 그래요. 그래요. 제가 제 방에 갔어요. 제 방에 가니까 배도 있고 사과도 있어요. 갖다 줬어요. 먹으라고. 아니 목회자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했나 봐요.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느냐. 교회를 그렇게 충성하는데 아직도 결산이 왔나. 근데요, 우리 성도들 집에 사과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사과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오늘 목사님한테 사과 9만 원 주고 한 박스 사과에 가. 또 그 뒤에 또 누가 있던데? 이순자 성도도 한 상자 사과에 가요. 9만 원밖에 안 해. 아니에요. 제가 저걸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여러분 값을 갚으려고 대신 죽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면 얼마나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느냐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 성도들 보니까 막 신나게 잘하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 봤나요? 그래요. 저도 호떡도 사다 날라주고 우리 성도들 묵도 제가 묵을 몇 판이나 샀는지 몰라요. 몇 그릇이나 주고 나중에는 호박이 많이 남아요. 호박이 오늘 호박 죽을 끓여놨는데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오늘 밥을 안 줬더니 뭐 다 간뿌리고 호박 죽을 끓여놓기 맛있죠. 그래요. 어제 막 우리 성도들 호박 하나 전부 가져가라 했더니 막 참 씩씩하더라. 씩씩해요. 큰 거 막 이런 거 가져가대. 그래. 가져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을까요? 미웠을까요? 욕심이 많다 했을까요? 세 개 중에 어떤 거? 답?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웃으면서 가니까 좋은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호박 안 가져가신 분 손 들어봐요. 호박 안 가져가신 분 가가지고 주방 저 밑에 가면 있어요. 하나씩 가져가요. 나눠 먹을 때. 그렇게 제가 내가 어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은 돈을 뭐 얼마 적었는데 나는 돈을 뭐 얼마 적었는데도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돈 다 내가 처리할게, 내가 끊어놓을게 이랬는데도 오늘 계산해 보니 목사님 이렇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내 돈 다 줄란지 안 줄란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안 줘도 상관없고 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주를 위해서 내가 쓰고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에 뭐 그래요? 내 방에 내가 하나 더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채워주는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로 몰려와요.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요. 아이 좀 못 몰고 와도 아멘 하면 몰려오게 할 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멘이 인색합니까? 회개하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똑똑해서 제가 많이 배워서 제가 해가 여러분 이런 소리 하는 거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안 벗어나려고 말씀 여러분 그렇게 전하잖아요. 제가 예화 드는 거 봤어요? 예화 안 들잖아요. 이만큼 말씀만 가지고 해도 내가 30분에는 끝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막 애절하고 간절한 거예요. 근데 막 내가 오후에 힘도 없이 올랐는데 하나님 막 지금 내 안에 막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느껴져요? 회개하여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큰일 났다, 이거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상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나라 세계에서 뛰어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별 볼일 없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별 볼일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지금이 문제라서 그렇지.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얽매이지 말고 이미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나라, 그런 한국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뭐라 말합니까? 신명기 28장 2절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래요?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법을 따르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뱀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법을 소개했고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이 거창한 것을 준다고 속여도 넘어가지 말아요. 여러분 TV 자꾸 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보십시오. 그게 함정이 이슈 없슈 똑같아요. 누가 뭐란 소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영원의 때 풍성한 부유 안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예수와 더불어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영원한 영원의 때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